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종려주일, 지난 주일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뭐 종려주간, 고난 주간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주제들 가운데 뭐 구원의 단계, 또 재림 그 종말론이죠. 종말론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주제로 이제 넘어갈 차례이긴 한데, 이번 주가 또 마침 고난 주간이고요. 다음 주는 또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주간이라서 다음 주까지는 이제 또 부활과 관련된 말씀까지 드려서 그 다음부터 또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가 그래서 고난 주간이라서 고난과 관련된,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난 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주간을 말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로 말을 하자면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 돼서 오늘 이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새벽에 이렇게 결국에는 다 판결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게 되고, 또 그 전에 이제 주일날, 이번 지난 주일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잠깐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여러 이제 로마 군병과 유대인들로부터 잡혀가서 또 유대인 공회에서 신문도 받으시고, 또 로마 그 법정 앞에서 신문도 받으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결국엔 사형 판결을 이제 선고받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이제 다시 살아나시게 되시는 것이죠. 사흘 만에가 이제 그 날수로 사흘이 되겠습니다. 만으로는 한 이틀 정도 되는데요. 사흘 후에 이렇게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면 그 다음 토요일, 그 당시는 안식일이 되겠고, 그 다음 날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보면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날수로는 이제 한 3일 정도 거치는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되는, 그래서 다음 주가 부활절이 되겠고, 우리는 부활 주간 또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 고난과 관련된 말씀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받으신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난받아 죽으심을 죽으신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긴 하겠지만요. 오늘 보게 될 그 초점은 순종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이 고난에는 그 뒷 배경에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만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오라라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그러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시 하나님께 순종을 하시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또 이렇게 종된 신분으로 또 순종할 그러한 자리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한 것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한 자들이 아들이 된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계획 안에 이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도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신 것인데요. 우리는 그 계획부터, 하나님의 계획부터 하나하나씩 오늘 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해놓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정해놨다라고 하고 작정해놨다라고도 하시죠. 예정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과 그 죽으심, 그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실 이 사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개개인을 구원하기로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창세전에 이 사람 저 사람 탁탁탁 짚어놓고 딱 구원받기로 하셨다, 해주셨다, 이런 예정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기로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셨던 것이 바로 예정의 실체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예정대로 우리가 타락하도록 또 예정을 해놓으신 것까지는 아니신 겁니다. 타락은 우리 인간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놓으셨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것이 인간이 타락을 안 했다면 굳이 실행을 하실 필요는 없으셨던 것이었습니다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계획이 실행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과정으로 우리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 되었던 것인데 어찌됐든 그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1번 말씀에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신 그 사건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할 때 여기 행위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유대인들이 자꾸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거든요. 율법에 자기들만이 주어졌던 그 율법을 자꾸 잘 지켜서 제사도 잘하고 이래갖고 우리들만의 하나님 이런 쪽으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데려오려고 했거든요. 유대인화 되어라 막 이렇게 너희들도 이거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아니다. 이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 이 은혜라는 것이 믿음으로 인한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그러한 믿음으로 인한 구원, 이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 전, 이 계획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이제 우리가 오늘 초점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죠. 그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구약 말씀에서 이미 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도 예언을 다 벌써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에 벌써 그걸 구약을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2번 말씀 이사야 53장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 그리고 상함 그가 징계받음 이게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이런 걸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 예언이 이미 구약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이제는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것을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인데요. 이걸 이미 예언을 해놓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사야 53장 대표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그 뒷부분, 지금 2번 말씀 뒷부분에 10절에 보면은요, 또 그렇게 하셨던 것은 결국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는 뜻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3번 말씀인데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셨던 것이었죠. 우리 그것을 한번 3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고, 아까 앞에 말씀과 이어졌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상함, 십자가의 상함입니다. 그래서 질고 고통과 고난을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마찬가지인데요. 그러한 제물로, 이제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기까지 되었다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대요. 메시아께서, 메시아의 씨, 이것은 믿음의 후손을 보게 된다. 당신의 이제 그 후손들, 바로 당신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될 자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날은 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날, 그들 앞에서 결국에는 이제 왕이 되실 그 날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씨를 다스릴 날. 그래서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씨가 이제 그 나라를 이루시는, 이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 위하셨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냥 간과하고 넘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가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만 당신의 백성을 이제 삼으실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걸 갖고 우리는 흔히 뭐 신학적인 용어도 될 수 있겠지만 공의라고 합니다. 공평하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롭다. 이 악하고 잘못된 것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평하게 이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공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처리는, 심판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공평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국엔 심판은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인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것이죠. 마음이 편치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게 당신이 다시 이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이 생각을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셨던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데요.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을까? 나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죄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줘야겠구나.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그걸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진 빚을 내가 갚아주고, 이게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걸 처리를 해 주셨었어야만 했던 것이,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될 것을 내 자신이 처리해 주겠다 하고 그 땅에 오셔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며 그 자리로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을 보이셨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저주를 다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그렇게 죄를 처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죄를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나로 인해서밖에 없었던 것이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그런 사랑의 이 사건이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저주를 짊어지셨다라는 내용이 4번 말씀에 이제 보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저주를 결국에는 친히, 이 저주라는 건 여기 지옥에 갈 저주가 되는 것인데 친히 다 지고 담당을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십자가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리고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는 이 모든 것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피해 가시거나 외면치 않으시고 너무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거든요.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그러한 이 고심, 정말 얼마나 이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시고 이게 지기 싫으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보셨더니 응답은 그냥 져야 된다라는 응답이 오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순종하시고 순복하시고 그래 가자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가자 했을 때에 가룟 유다가 이제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잡으러 오는 사건 가운데 맞닥뜨리시고 그냥 당신을 맡기시고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셨던 이 사건이 이 고난의 사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당신을 내어놓으시고 버리신 사건이셨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런 제물을 이제 받으시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이제 순종의 길을 받으셨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5번 말씀에 이제 아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면서요. 자신을 버리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향기로운 정말 받으시는 이 제물의 향을 받으시죠. 향을 받으시고 그걸 흠향하신다고 하죠. 향을 들이마신다. 흠향하신다. 그래서 향을 들이마시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뻐서. 근데 향기롭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뜻이 그러하셨고 이렇게 해서 인류를 살리시려는 사랑이 담기셨던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심과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안고 계셨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신 그 내용이 이제 5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러한 자리로 이제 예수님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버리셨더니만 이제 그렇게 되신 것이 이제 5번의 두 번째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아멘. 예, 내가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버리셨더니만 이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이렇게 예수님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을 때의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의 다른 곳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만물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그래,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있다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된 자리로 이제 들어가시게 된 것이 이 당신을 버리시고 순종하신 그 결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길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결국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이 길을 따라와라. 이게 순종의 본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순종을 보이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너희를 버리고 이와 같은 나를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라고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6번 말씀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 고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을 이제 보이셨다라는 것이거든요. 배우셨다, 다 드러내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온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왕 될 자격이 되셨던 겁니다. 그 나라의 왕, 온전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 당신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슨 모습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당신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당신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영원한 구원,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온전하게 되셨다. 우리가 구원 받는다. 이게 같은 차원인데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여기 아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또 우리를 구원한 그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또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또 인간을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므로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사람, 이웃 사랑이,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의 이제 핵심인데 그대로 담겨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구원,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왕이 되실 그 자격이 있으셨던 것인데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나의 길, 순종의 길.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우리가 정말 내 육신과 내 뜻,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보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보상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담긴 그대로 오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와 같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인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죽기까지 당신을 버리시는 그 고난을 받으시며 순종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셔서 그렇게 또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순종하셨지만 우리에겐 또 사랑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시면서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이 이웃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며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그래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한번 나의 순종의 모습, 나의 십자가의 모습을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고요. 지금까지 또 잘 해 오셨겠지만 더욱더 잘 해 나아가기를, 내가 고난이 오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이 길을 가겠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정리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그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으시기에 이미 창세 전에 예수님을 고난받고 죽게 하심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시려는 계획과 뜻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중에도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묵묵히 순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압니다. 제가 예수님을 순종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길을 잘 따라감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